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이 2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제목은 나아만의 신앙과 게하시의 잘못입니다. 나아만의 신앙과 게하시의 잘못,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참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겸손히 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나병은 죄,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방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 하는 이 사실은 이 구약시대에도 비록 소수이지만 이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지만 구약성경을 쭉 보다 보면 비록 소수이지만 이 이방 사람들도 그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룻이 있잖아요. 룻은 모압 여자, 이방 사람이지만 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이 이방인들도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비록 소수이지만 이방 사람들도 그 가운데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건지셨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비록 적은 수이지만 구원받은 그러한 이방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 오늘 나오는 나아만, 이 나아만도 비슷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는 차별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비록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하지만 이방 사람들도 소수이기나마 구원받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차별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 구약시대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신약시대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에 5년째 접어들었고 또 교회가 지어지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 기존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우리가 다른 사람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서부터 조금도 나오면 안 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또 성도요 백성이요 지체인 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 다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끼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잘해갈 수 있도록 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제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부터 본문을 보면 이 병 고침 받은 후에 자기 갈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15절에 그랬죠.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 나아만이 나병에서 회복된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엘리사를 찾아와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참 이 겸손을 배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힘들 때 도와달라 하지만 회복되고 나면 다 등 돌리고 자기 갈 길 가기 바쁜 것이 이 보통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아만도 겸손히 순종하며 인내하며 병 고침 받고 난 후에 얼마든지 이제는 건강해진 육체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아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사를 지금 찾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고쳐준 또 고침을 받게 해준 그 길을 인도해 주었으니 그것에 대해서 이 나아만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귀한 것은 이 나아만이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 이것이 사실 나아만에게 있어서 병 고친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 이 나아만도 마찬가지지만 이 육신의 병을 왜 고쳐주시는가? 영적인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육신의 병 고쳐주시는 그것이 참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을 통하여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병이 있고 영적인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어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때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이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영적인 병을 낫게 하시는 자가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에서 안 고쳐주심으로써 영적인 병에서부터 낫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병 참 우리가 안 들면 좋지요. 또 육신의 병 들었어도 거기서부터 빨리 나으면 사실 편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 영적인 병이 있구나. 내가 육신의 병만 들어도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참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병 고쳐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찌 살았을까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만
하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셨지만 이 나병 고침받은 나아만이 이후에 살았으면 뭐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뭐 살았어도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살았어도 뭐 길어야 몇십 년 더 사는 거 그게 끝인 겁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 나병에서 고침받은 거 귀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그래서 영적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게 된 것, 그것이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사건을 통하여 참 새 것이 된 겁니다. 새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아만이 이전과는 달라진 사람이 된 겁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새 것이 되었지만, 하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그전에는 하나님도 몰랐고 그전에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 이제는 새 것이 된 겁니다. 새 것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을 보고 겪으면서 우리도 새 것이 돼야 돼요. 나아만도 지금 이 일을 겪으면서 새 사람이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 놀랍구나,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도 새 것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만들어지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새 것으로 점점 더 만들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또 보여주시며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얼마나 새 것이 되었는가. 내가 5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얼마나 새 것이 되었는가, 얼마나 좀 나아진 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고 겪었는데 참으로 내가 얼마나 그때와 비교해서 자라난 게 있는가, 좀 잘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처음 믿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자랐는가. 믿은 지가 한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지, 이 나아만 장군은 지금 이 병고침을 받은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새 것이 된 겁니다. 새 것이. 우리는 나아만보다 훨씬 더 오래 믿었는데, 훨씬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많이 봤는데 얼마나 새 것이 되었는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감사하면서 예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받지 않겠다. 또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거절하면서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사가 확실하게 자른 거예요. 안 받겠다. 아무리 강권해도 거절하면서 나는 안 받겠다 하고 강하게 그것을 지금 끊고 나아간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저 이 흐리멍텅하게 나가다 보면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시험거리가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봐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명확하게 아니다 하고 끊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서로에게 손해가 되고 또 거기서 잘못된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쌓이다 보면 시험이 되고, 시험거리가 쌓이다 보면 또 믿음에서 이탈하고, 믿음에서 이탈하면 죄 짓고, 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엘리사처럼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 하고 확실히 잘라서 끊어야 됩니다. 이 엘리사가 지금 예물을 왜 안 받겠다 했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엘리사를 만나 엘리사가 지시하는 대로 갔더니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하지만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도 나병에 들었는데 이 나아만과 똑같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근다, 씻는다 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그렇죠, 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100번 씻어도 진흙을 바르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의 병이 낫게 된 것이 엘리사 때문도 아니고 요단강 때문도 아니고 그거를 알려준 어린 소녀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때문에 내 병이 나은 줄 알고 엘리사 때문에 내 병 고침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감사함을 받고 사람이 높임을 받으니 하나님 영광이 다 가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는 안 받겠다, 예물을 받을 수 없다 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예물을 받으면 이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나는 내가 받은 은혜에 이미 감사를 다 했다. 내가 받은 호의에 나는 충분히 감사 표시 다 했다 하고 이제 더 이상 감사하는 마음 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나아만에게 있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 고침받은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나아만이 이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 예물을 엘리사가 받는다라고 하면 이 믿음이 약한 나아만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할 거 다 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와 호의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의 표시 다 끝냈다 하고 더 이상 감사하는 생활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예물 안 받겠다, 받을 수 없다 하고 확실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 17절부터 쭉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두 가지를 잘못합니다. 두 가지가 뭔가 하면 17절에 흙을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흙을 가져가겠다.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희생제사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참신인 줄을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하겠습니다 한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이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섬기겠다 하고 잘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흙을 가져가겠다 한 겁니다. 흙을 가져가겠다. 이 지금 흙을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이 땅,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 받은 이 땅의 흙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병고침 받은 이 땅,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구나, 이 땅이 그만큼 귀하구나, 그러니 내가 이 땅의 흙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이것을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흙을 가져가겠다 하는 것인데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또 흙을 가져가서 제사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제사하겠다 하는 이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사실 나아만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 이방 나라에 있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자기 신들을 섬길 때 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무언가를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분향도 하고 제사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나아만도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와 같이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처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구나 하고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아만이 이 믿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어찌됐든 흙을 가져가겠다 하는 것은 잘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잘못했는가?
그 18절에 보면 18절 읽어주십시오. 18절 좀 길지만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예, 신당에서 몸을 굽히겠다 하는 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경배할 때 내 손을 의지하니 내가 이 몸을 굽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나아만도 그것이 잘못된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디 용서해달라. 하지만 내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좀 이해해주고 용서해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데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쩔 수가 없으니,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가 없으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몸만 굽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절만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지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당하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몸만 굽혀 절만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나아만의 모습인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없어도 절하는, 몸을 굽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도 보면 우상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절하지도 말라. 마음이 없는데 그저 절만한다, 어쩔 수 없이 절만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 합당치 않은 겁니다. 옳지 못한 일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그 모든 것을 끊고 더 이상 하지 않고 끊고 나가야 됩니다. 우상에게 몸을 굽혀서 절하는 거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고 우상에게 헛되이 절하는 그러한 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노하시며 싫어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초상이 나면 그 요즘에는 상조 회사에서 이렇게 상을 많이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조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마지막 날 발인, 발인 때 보면 이제 그 시신을 운구해서 운구차에다가 싣고 그 출발하기 전에 그 상조 회사 직원들이 꼭 그 인사하라고, 그 관에다가 대고 인사하라고 이제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저희 이제 그 발인하기 전에는 그 직원에게 우리는 인사 안 한다, 그냥 출발한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꼭 다른 직원이 와가지고 또 인사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가족들은 다 그냥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고개 숙이고 허리 숙여서 또 인사하고 하는데 그것도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은 떠났고 그 영은 천국에 들어가고 평생 잊고 살았던 육신은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인사하거나 절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은 없어도 몸으로만 그저 한다, 그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마음으로서 옳지 못한 일인 줄 알면 몸으로도 그 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뭐 초상을 치르고 앞으로도 할 일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 하나, 이러한 행위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옳지 못한 일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나아만도 지금 이 어쩔 수 없이 몸만 굽히겠다 하고 용서해달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 왜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나아만이 아직은 초보적인 신앙 상태입니다.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러니 아직 자라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이 나아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아직은 그 죄를 끊어버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없어요. 바로 되지 못한 거다 하는 건 알지만 끊을 힘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뭐라 하는가? 19절에 보면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평안히 가라 하는 것이 뭐 가서 우상에게 절해도 된다 하는 뜻으로 평안히 가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의 신앙이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아만이 지금 초보적인 상태고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만 알아도 족하다 하는 마음으로서 이 엘리사가 보낸 거예요. 너의 믿음의 수준을 놓고 볼 때 지금은 그 정도만 알아도 된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자라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뜻에서 평안히 가라 하고 지금 보낸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칼을 사와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무장하라 하는 뜻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에게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지요? 그걸로 족하다. 칼 두 자루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의 믿음의 수준에 비춰볼 때는 그 정도 아는 것이 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아는 것이 족하다. 지금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아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만 알아도 족하다 하고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신앙,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잘 몰랐기 때문에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몰라서 이렇게 했다. 나는 아직 어려서 잘 몰랐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저절로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잘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랬죠. 분명히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도 12장 48절에 모르고 한 것도 죄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행한 것도 죄다.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물컵에 독이 들어있는데 나는 독이 있는 줄 몰라서 먹었습니다. 사는 건가요? 나는 몰라서 먹었습니다. 먹은 이상 죽는 겁니다. 그러니 먹기 전에 조심해야지요. 이 속에 독이 있는가? 독이 있으면 먹으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안 먹을 수 있는 거지, 몰랐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알아가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도 배웠지만 오늘도 배워가고 날마다 알아가는 생활, 그래서 날마다 자라나는 생활, 그게 우리가 평생 하는 일입니다. 평생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이제는 새 것이 되었으니 날마다 자라나는 생활, 날마다 만들어지는 생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 그 생활이 우리가 일평생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라나는 게 힘들지만 자라나고 나면 어렸을 때 몰랐던 기쁨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기쁜 일인지, 어렸을 때는 그것이 즐거운 건지 잘 모르지만 자라나고 나면 그 일이 참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것들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어렸을 때는 뜨거운 물 싫어하고, 하지만 어른이 되면 뜨거운 물 좋아하고, 우리 무슨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할아버지랑 손자가 목욕탕 갔는데, 그렇죠. 뜨거운 온탕에 할아버지가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니까
이 아이가 그 말 믿고서는 딱 들어가가지고 아 뜨거! 그러면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 어린아이는 그게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뜨거운 물도 아주 좋고 매운 음식도 아주 좋고 어릴 때 몰랐던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라나면 예전에 몰랐던 그러한 기쁨이 있고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렸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요만큼밖에 누리지 못하니 요만큼의 기쁨밖에 없지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만큼 누리게 되면 기쁨도 그만큼 커지고 평강도 의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라나는 거 힘든 일이지만 자라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 힘써서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나아만은 지금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아직 어리고 아직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그의 신앙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평안히 보내지만 평안히 보낸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더 잘 섬기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지금 평안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게하시가 또 잘못한 일들이 있어요. 여기 쭉 말씀해 보면 나와 있는데 이 게하시가 뭘 잘못했는가? 이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자기의 주인인 이 엘리사가 받지 않은 그러한 예물을 이 게하시가 다 받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받지요. 우리 주인의 이 제자들이 지금 왔다. 그러니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 2달란트와 옷 2벌을 사원에게 지어서 게하시에게 지금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 이 게하시가 뭘 잘못했나? 먼저는 하나님 영광을 가린 겁니다. 아까 엘리사와 완전 반대지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물을 안 받았는데 게하시는 지금 예물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다 가리고 있는 겁니다. 또 뭘 잘못했는가? 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이 나아만을 쫓아가서 지금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며 선지자의 제자에게 줄 것이 필요하다 하고 거짓말했고 또 뭐라 거짓말하지요? 그 25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 게하시가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또 이 거짓말은 먼저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다른 사람을 속이기에 앞서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지 않은데 스스로 괜찮다 하고 있으니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그러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는데도 마음이 편하다 하는 것은 양심이 다 무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한 거지요. 자기를 속이는데도 마음이 편한 겁니다. 거짓말, 감추려고 또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게하시가 그렇잖아요. 자기 거짓말 감추려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했고 세 번째는 뭐 잘못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나아만인데 나아만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나아만의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나아만은 지금 신앙이 어린 그러한 사람인데 이 나아만이 게하시의 말을 듣고 예물을 주었으니 그러니 나아만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예물을 줘야 되는구나 하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예물을 주는 것이 마땅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나아만에게도 이 좋지 않은 그러한 또 해를 지금 끼친 겁니다. 그러니 게하시가 잘못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께 바로하지 못했고 자기를 속인 겁니다. 거짓말, 자기 양심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도 바로하지 못했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에게도 바로하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준 겁니다. 그러니 게하시 하나님께 바로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바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하지 못한 그러한 길로 나아갔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나아만의 나병이 다 들어서 결국은 비참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이와 같은 잘못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지 않습니까? 욕심. 게하시에게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에게 남에게 지금 이처럼 해를 끼치고 바로하지 못한 겁니다. 욕심. 우리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지요. 그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읽어주시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뭔가 욕심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좀 떠올라야 돼요. 자족해야 된다. 자족.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세상에 왔는데 지금 이렇게 입을 옷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 부족함이 없는가. 우리가 자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욕심 가지고 나아가면 결국은 망해요. 망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낳고 두 번 나면 죽는다. 그렇게 배웠는데 두 번 낳고 두 번 나오면 죽는 겁니다. 욕심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욕심. 아담도 욕심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고 다윗도 욕심 때문에 밧세바를 취했고 욕심. 우리가 항상 욕심 때문에 망하는 줄 알고 자족하는 빈손으로 왔는데 이만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게하시 같은 그러한 같은 길 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 장군의 신앙은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자라나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되지 못한 거 알았으면 끊어야 되고 하나님만, 영적인 하나님 영으로 섬기며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생활, 그리고 그 생활할 때에 따라오는 욕심 우리가 버리고 자족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만 장군이 육신의 병 고쳐주시는 일을 통하여 영적인 병 고침을 받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였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죄라는 것은 알지만 끊어버릴 힘이 없는 가운데 돌아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새 것으로 삼아주셨는데 날마다 자라나는 생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이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귀한 모습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를 흔드는 욕심 어떻게 하든 버려야 되겠사오니 자족하는 생활 해나감으로써 욕심에 미혹되어 죄짓고 사망에 이르는 어리석은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